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복을 막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또 만나긴 했었지만 성도님들은 이제 2달 만에 만난 거라서 굉장히 오랜만이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적어도 매달마다 이렇게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 주실 텐데 외부 찬양팀에서는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가 않는 섬김입니다.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빈자리도 더욱더 채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저만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주의권에 있는 교회고 우리는 또 개혁신앙을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고지곧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 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봐봐,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다르잖아 라면서 의문을 갖고 거기에 반론을 펼치곤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신약에서의 하나님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이질적인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구약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스라엘 관점으로만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많은 그때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아말렉을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싹 다 불태워 죽여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네,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죠. 소아와 젖먹인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멸하라 말씀하시죠. 성경 읽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웃사의 죽음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죠.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슨 사건인지 잘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저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죠.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레 하나님의 궤를 태워서 가지고 오죠. 그러다가 수레가 흔들립니다.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죠.
굉장히 충성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즉사하게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참 좀 충격적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가다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예수를 믿는 것이 문턱이 높아져 버립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지 않을까. 제가 직접 불신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사건인데, 열왕기하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놀립니다. 42명인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는 탈모였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린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떻습니까? 만약 불신자가 이 말씀을 딱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기 진짜 어렵겠죠. 제가 직접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막 던져주는 이런 질문들은 오늘 설교에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이 사건을 보고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생긴 겁니다. 폴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다음. 이거는 어떤 한 집사님의 블로그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예수를 믿고 장로교회 집사로 20년을 헌신하며 2억 넘게 11조를 바쳤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소멸된 유럽의 현실을 본 결과 성경은 허구였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교인들이 희생양의 제물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 한 집사님이에요. 장로교회 집사로서 20년 동안 헌신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파렐이 쓴 이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 네, 폴 파렐이 쓴 책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암곰이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타이르거나 적당한 훈육을 하면 될 텐데 모두를 죽여버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여러분도 공감됩니까?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와 예수쟁이를 욕하거나 흉보거나 조롱하는데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놀렸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암곰이 나타나서 42명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 심지어 목사를 조롱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풍비박산 나는 일이 많다.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쭉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야,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시죠. 예. 이 사건을 제가 그 불신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했습니다. 좀 불신자가 읽기는 너무 문턱이 높은 거예요. 42명의 아이들이 뭔 그렇게 죄가 있겠어요? 그냥 대머리야 올라가라 했는 게 뭐 그렇게 찢어 죽일 만큼 나쁜 일일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에 엄청난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영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선포되는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엘리사는 곧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었고 엘리사를 저주하고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곰으로 죽였던 것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단했던 사건입니다.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집사님처럼 교회를 2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칠족속을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 암곰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셨던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 그 자체죠.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좀 다르게 느껴지죠.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물질의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또 물질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위에 있는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있는 13장 2절 말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자녀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죠. 이삭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장 말씀입니다. 26장 없습니까? 제가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 해에 땅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대요.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종도 심이 많았대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물질적 복은 이렇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볼 때 복이라고 말할 때 빼놓으면 안 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죠? 이 사람만큼 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요즘 수영로 교회 청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잖아요. 욥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500결이는 몇 마리를 말하죠? 1,000마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엄청난 부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런데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4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구약에서 복을 말할 땐 항상 물질의 복이 따라와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데 신약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서운할 정도로 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보면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도자의 덕목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갑니다.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나아가 돈은 죄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래요. 물론 많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나 지금 별로 없는데 물질의 복 받고 싶은데 족한 줄로 알라 하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산상수는 어떻습니까? 많은 복을 말하면서 물질의 복은 언급조차 안 합니다. 어떤 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애통한 게 복이 있대요.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보고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균형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느 일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처럼 2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약과 신약은 이처럼 관점이 다를까?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게 사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질의 복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질의 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이 종착역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복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네, 목적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은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있는 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빗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다음 한번 더 늘려주시면 결국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 딱 해결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바라게 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것, 자녀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아가도록 하는 매개가 되는 겁니다.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문제,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복주의는 기복적인 신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해 주시고요. 위의 기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내 문제 해결,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자꾸만 주장하다 보면요, 기복적인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죠. 잘하는 운동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하잖아요. 매일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경기하고 그 선수들 보면요, 당연히 일반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탁월한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그 뛰어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야구 요즘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야구장 어르신들 가기 쉬웠습니다. 빈자리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다 티켓팅을 해서 어르신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20년 팬인데 야구장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를 하다 보면 어떤 타율이 보통 어느 정도 하면 잘 친다 그럽니까? 몇 탈 정도 치면 잘 친다 그러죠? 권사님 또 아시네요. 3할 정도 치면 잘 친다 그래요. 3할이 뭡니까? 10번 나가서 3번 안타 치면 잘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를 보면요, 시즌 초반에는 계속 못 쳐요. 계속 아웃만 되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막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가 꾸준한 사람입니까? 시즌 초반부터 끝까지 그냥 3할을 치는 선수가 팀의 보탬이 될까요? 팀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시즌 초반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바꿔줘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신앙 있죠. 막 어떨 때는 막 주님 최고 사랑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막 주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없는 신앙 합시다. 네, 기복 없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복적인 신앙을 하게 될까요? 이 땅의 복에 눈이 갈 때 기복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복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게 될 때 내가 바라는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 기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말씀 고정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땅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복적인 신앙하는 사람 볼 때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땅의 복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의 시절은 정말 흔들리기 쉬워요. SNS가 너무나도 발달해서 다 비교하고 있어요. 샵 뭐뭐 여행, 샵 뭐뭐 보면요, 비교가 돼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항상 행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교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자꾸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고정해 주시고요.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풍부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배불렀던 적도 있고 때로는 정말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서 배고팠던 적도 있는 겁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하게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의 복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그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 말하죠?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 안에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수록해놨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이겼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뭘 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박해를 몸소 그냥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히브리서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네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거든요.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별로 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엄청난 박해와 제약과 죽음이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다시금 버리고 유대교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복을 막으려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복들이 때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기복 없이 정말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두 가지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앙의 기복이 없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여러분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어려움 가운데도 감당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동력자고 평생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사람도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게 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복적인 신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눈을 주님께 고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자꾸만 곁눈질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고 예수님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해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될 때 세상적인 복만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찬양 가사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주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의 기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과정이 아닌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복과 문제 해결보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과정이 기쁘시게